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 여호와를 아는 영이란 제목으로 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이 자연을 통해서 감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등산을 할 때도 막 올라갈 때는 힘들다, 어렵다 막 그러다가 정상에 올라갔을 때 아주 크게 감격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연을 깊이 보면서 찬송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아름다운 광경이라든지 장엄한 어떤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그냥 자연을 자연으로만 보질 않고 어떤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감각들을 느끼고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대한 우주를 볼 때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20대 후반에 제가 아주 이 삶에 대한 깊은 또 회의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끌림도 경험은 했지만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가요? 라는 그런 이 화두에 이 이야기에 아주 집중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아주 넓은 우주까지 이제 보이시면서 환상은 아니지만 생각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제 삶 전체로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저에게 너무 큰 은혜의 통로였어요. 그렇게 광대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일까 보냐라고 반전의 메시지를 저한테 던지셨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광대한 우주를 지었다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광대한 속에서 조그마한 존재, 아주 작은 존재, 더 커지면 커질수록 아주 보이지도 않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 광대한 우주를 지은 하나님이 너일까 보냐. 그 능력에 초점을 맞추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확 밀려 들어온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새 한 마리가 또 우리 집에 들어오게 했어. 그걸 통해서 특별한 그 은혜의 마음들을 갖게 된 거죠. 집에 새가 들어왔을 때 제가 새를 붙잡았어요. 왜 이렇게 두려워 떠냐? 내가 이 손은 사랑의 손이고 구출의 손이다라고 말해줬는데 뒤에 뒤통수에 대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아요. 너도 마찬가지다. 너도 내 손 안에 있다. 은혜 안에 있으니 담대해라. 그런 마음을 이렇게 받은 적이 있었어요. 오늘 주제가 바로 그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깊은 차원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오는 그 기쁨과 안정감과 은혜는 말할 수 없어요. 하박국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계에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참 어두움으로 갈 거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은 굉장히 강력한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11장 2절의 말씀,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 오늘 그 주제입니다. 상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성품을 통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영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과 깊은 사귐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도 이 이유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한 것, 알기 때문에 또한 교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에 대해서 기도한 이후에 이 어떤 것을 알길 원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길 원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 하나님을 지식하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부분이잖아요. 같은 것 같지만 다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주님 그 영광을 더 보여주십시오. 진리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사실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곧 진리다라고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그 지식,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속에
사람의 속사정 사람이 알듯이 하나님의 속사정은 성령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가 알리세요? 그 성령님이 알리신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아가서라는 이 책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친밀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친밀함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깊은 친밀함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가서 2장의 말씀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속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도다. 마치 연인의 시처럼 표현이 돼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데 그렇게 아는 그 친밀함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이 거룩한 계시들, 우리에게 허락하고 사도 바울은 이걸 좀 너희들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중보기도까지 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갈망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여기서 보면 어떤 영적인 체험을 위주로 한다든지 종교적인 체계의 어떤 비밀한 어떤 걸 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 내 삶 안에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돼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된 삶이 무엇인가? 여러분 자석 아시죠? 자석이 모래로 쭉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쇠들이 두둑 붙는단 말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나르는 사람들에겐 이런 역사가 있어요. 확실한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힘들이 있어요. 끄는 힘들이 있어요. 그리고 생명의 에너지의 어떤 힘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셰카이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어떤 때는 예배에도 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근데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 그러면 우리 임재의 어떤 이 감격들이 없으면요 냉랭하고 찬양하기가 어려워요. 그때가 부흥이 떠나가는 시대라 그래요. 그냥 부흥이 올 때는 그 임재의 영광이 점점 깊어집니다. 셰카이나 영광이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거주하시는 영광이란 뜻이에요. 잠깐 방문하고 이게 아니라 아예 거기에 거주해서 계신 임재란 뜻입니다. 이게 셰카이나 영광. 주님 이곳에 와서 거주해 주십시오 이런 소리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거기 하나님이 약속대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겠다 그랬고 거기 내 집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집이지만 여기를 너희들이 그런 마음으로 지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어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기 거주해 주는 거예요. 온 세상에 거하시지만 또 거기 거주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네, 근데 이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지식을 향한 갈망보다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같이 섬기고 이러기 때문에 에스겔서에서 보면 그 성전의 영광, 셰카이나 영광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뒷부분에 보면 돌아오는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미래에 대해서 또한 그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거주하는, 주님 우리의 장막에 함께 거하는 것을 기뻐했던 절기가 장막절이에요. 주님의 떠났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이 되어졌고 영원한 세계 안에서 주님이 오시는 날에 온전히 우리의 장막에 거하신다. 이게 종말론적인 성경적 종말론적인 비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참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 충만하게 알았던 사람은 더 충만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발목에서 무릎에서 목까지 또 수영까지 할 정도로 그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 임재의 영광이 우리 삶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다.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알려주신 이유가 뭐냐? 데려가려고 한 게 아니라 여기서 보존하기 위해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우리는 공중에 주님을 맞이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 우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로 오는 거예요. 여기로 오는 거예요. 자꾸 데려간다 그러고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 부활의 몸처럼 우리가 만지고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몸, 그런 변화한 몸처럼 이 지구와 세상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라고 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할 때
우리 인간을 중심적으로 해서 온 세상을 만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 오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가득할 때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넉넉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우리에게 용맹함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치리라. 두렵습니까? 마음속에 삶 속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까?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시오. 막 떨리고 내일 어떻게 될까 저떻게 하다가 마태복음 6장 읽다가 이게 이방인의 염려였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이런 지식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생길 때 우리 속에 있는 많은 두려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뒤집어 엎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근데 인생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베드로처럼 생긴 사람이 없어요. 자기는 몸으로 다 경험했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의 말씀에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알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한 갈망을 가지십시오. 여기 안에 엄청난 게 있다는 것들을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는 인간 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는 자로 변화는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공명하려고 할 때 삶의 태도는 사랑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사랑이에요. 여기에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어요. 하나됨도 있고 영광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7장 읽어보면 주제가 그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됨,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세히 읽어보면 이러한 구도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결국 변화되고 성숙한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과 빛과 진리에 지속적으로 거하라라고 우리에게 격려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쉬지 말고 말씀 앞에 머물러라.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더 알기 시작한다. 그 영광의 강력이 무엇인지 안다. 오죽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정말 놀라운 능력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식으로 옷 입혀 자라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옷을 새롭게 입는 거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전신갑주로 입는 것처럼 어떤 때 전신갑주 입으라 그러고 어때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렇게 준비하라라고 말합니다. 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매 시대마다 영적인 각성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정말 특별할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주님 계신 곳에 나도 있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정말 무엇인가 이끌려서 주님을 향한 갈망이 가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주셨어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백성도 올라가게 하시고 가서 정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겠다 그러고 그럼 너희들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버팁니까? 같이 안 올라가면 저는 안 갈래요. 주님 같이 안 올라가면 나 안 갈래요 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주님 함께 계셔 주십시오.
주님을 알므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그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3절 말씀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주님, 약속 성취에만 우리 기도할 때 약속 성취에만 여러분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 내가 선물 얻는 거에만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선물이에요. 가장 큰 선물. 모세가 그랬어요. 주님 그냥 가게 하고 아니요, 그거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 보여주시고 계속 은총으로 붙들어주신 이것이 우리 나에게 가장 큰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알고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아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미 가치관이 변해 있고 무엇이 하나님 나라 안에 기준이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랬어요. 옷을 팔아서라도 책을 사라라고 했어요. 자기는 굶어가면서도 수돗물 먹으면서도 책을 샀다는 거예요. 뭐예요? 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 옷보다. 어떤 사람 패션 리더들은 옷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딴 걸 다 해서라도 옷 입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옷을 팔아서라도 어떻게 해요? 책을 사라. 중요하니까. 어떤 걸 팔아서라도 주의 임재를 사라.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이어도 주님의 임재가 가장 우선으로 되어진 삶을 살라. 아니, 하나님 백성이 저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 없이 들어가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나 당신의 임재가 중요합니다. 왜요?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복된 건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부모가,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한참 찾았어요, 며칠을.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이 성전 안에서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급의 사람들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얘야, 어찌하여 이렇게 떨어져서 있었느냐 물었더니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엄청난 얘기죠. 애로 생각하면 이게 충격적인 얘기지만 주님으로 생각하면 이건 당연한 얘기인 거죠.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성령께서요,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아는 지식을 부으시는 거예요. 계속 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은 모든 것은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걸 보이시고 또 나타내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이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나보다 더 큰 일 너희가 하리라.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일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임재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 육신의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자연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냥 일반 은총들이 있어요.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지각하면서 임재를 나르면서 하는 사역은 전혀 다른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노를 젓는 것과 내 힘으로 바람이 없을 때 노를 젓는 것과 순풍이 불어가 돛을 달고 쫙 가는 거의 차이예요. 이게 막 바람이 없을 때는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내 힘으로 져야 되니까. 그러나 바람이 불면 돛들 딱 달고 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순풍이 불도록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사 시대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기도의 자리가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순풍이 부는 자리 안으로 들어가도록 예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흥의 영이 임하도록, 부흥의 구름이 또 오도록, 은혜의 비가 내리도록, 조그마한 것 볼 때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하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누구보다 이 간절한 소망 안에서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3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지식은 사람의 지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여러분, 우리는 부활과 연결되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영광, 하나님 우리에게 주길 원했던 하나님 아는 지식 중에 가장 비밀한 지식이 십자가였고, 그 비밀한 지식의 결과적인 열매가 뭐냐? 부활의 영광이에요. 그것에 어떻게든 나는 더 가기를 원한다.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가장 우리에게 알길 원하는 그 지식, 그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알길 원한다라고 애를 쓴 분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 정체성도 어디서 발견합니까? 사람으로부터 하는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뜻도 그랬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배운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럼 십자가는 하나님을 알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가 되어져요. 예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시가 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자연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자연적으로 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책감, 죄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신에게 투사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오해를 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라고 그 죄의 담벼락을 무너뜨리면서 오신 분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볼 때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려지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누군지를 바르게 알기를 너무나 원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런 존재다. 버려질 존재도 아니고 무시당할 존재도 아니고 신처럼 경배받을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하나님의 오래전에 창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결국은 부름받을 존재들이다라 말하는 거죠. 유대인의 핍박자가 예수의 증언자가 됐어요. 지나치게 믿었다 그랬고 조상의 전통을 따라 열심으로 핍박했던 사람이 나중에 보십시오. 어떻게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실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 안에서 자기를 표현해요.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네. 내 인생을 하나님 붙들고 계셨고 은혜로 불러주셨고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전략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신 거네라고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 이제 눈치채셨을 거예요. 무지개를 보면 빨주노초 파란보로 돼 있잖아요. 이게 딱 보면은 빨간색, 파란색이 정확하게 빨간색, 파란색으로 되지 않고 그라데이션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쫙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인식적으로 보면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일곱 색깔처럼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사실 중간에 보면 아주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바울이 기가 막힌 이걸 하는 거죠. 그죠? 보세요. 신령한 지혜, 총명. 우리 입장에서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그라데이션처럼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거 같아요. 사실 보면은 그런데 달라요, 확실히. 오늘은 뭐에 초점이야?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열망 안에 들어가라는 소리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의 말씀에 17절 18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또 뭐랍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걸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계시의 영이 역사하고 같은 성령 하나님인데 이렇게 일곱 영이란 이름으로 불린다니까요. 그래서 지혜가 생기고 계시가 생기고 모략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눈들이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다시 한번 반복했죠.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는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뭐예요? 바울의 기도였어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 일단은 기도를 통해서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열망이 없다면 그 열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 안으로 초대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무용한 인간의 지식과 이성에 의뢰하는 걸 멈추라고 하나님 말해요. 지식도 때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안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그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 영광 인정한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이것이 하박국의 비전이었어요. 근데 바로 이 구절 바로 앞에는 뭐가 있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에 대한 그림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 헛된 일들, 피곤한 일들, 뭔가 수고하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그림인데, 그러나 진짜가 뭐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런 세상으로 환원되어질 것, 회복되어질 것이에요. 버려질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벨론 세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세상이 펼쳐지는 걸로 그림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도 무너질 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기반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아는 그런 삶들, 그런 인생들, 그런 세계가 펼쳐지기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이 지식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